스티븐 코비 같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어느 한 남자가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 한 다른 남자가 어린아이 둘을 데리고 지하철을 들어왔습니다. 근데 두 아이가 지하철을 타자마자 마치 지하철을 전세라도 내는 것처럼 소리를 지르고 뛰고 의자에 올라가고 소란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데리고 탔던 아버지는 조금도 관여하지 않고 눈을 지그시 감고 천장을 쳐다봅니다. 도저히 옆에 있는 남자분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아버지의 눈을 갖고 있는 분을 깨워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아이들을 좀 조용히 좀 시키라고. 그런데 이 남자가 그 말을 듣는데도 귀찮다는 듯이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놔두세요. 지금 병들어 죽은 자기 어미를 장사 지내고 오는 길입니다. 묵고 오는 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남자 한마디에 한순간 아이들을 보는 시각이 바꾸어졌습니다. 그렇게 큰 슬픔을 당한 아이에게 잠시나마 잘못 생각했던, 버릇없는 아이라고 생각했던 이 생각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배려할 줄 모르는 버릇없는 아이라고 이렇게 미워했는데 엄마를 잃어버린 불쌍한 아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한순간에 미워하는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꾸어졌습니다. 현실은 그대로예요, 지금. 그 가운데 애들은 떠들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현실은 그대로인데 마음의 태도가 바뀌니까 모든 것이 보는 각도가 시선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오늘의 삶의 현실이 그대로 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면 그 현실을 수용할 수 있는,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건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 그 주신 주님의 말씀으로 나의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오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아마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하늘나라의 비밀의 그 진리를 들었고 영적 세계의 놀라운 말씀을 주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었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병든 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귀신 들린 자들은 그 귀신 없어서 자유함을 받았어요. 노임을 입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옆에 계시면 먹는 문제도 해결이 되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들판에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12광주리를 거들어 주셨어요. 아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그 광경들을 보고 주님의 역사를 보고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아마 신바람이 났을 것 같아요. 아마 안 먹어도 배가 부르는 이런 것들, 죽은 자가 일어난 환경을 보고 병자가 일어난 것을 보면 참 신이 났던 그 주님과의 동행의 시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있고 난 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떠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잠깐의 여행이 아니라 영원히 땅에서 떠날 것을 계속 말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시면서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떠났을까요?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대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교회입니다. 주님 이 땅에 교회를 남기셨어요.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을 만나려면 주님의 계신 장소와 시간을 맞춰야 했습니다. 만약 주님이 가버나움에 계신다면 주님을 만나려면 가버나움으로 가야 했어요. 그리고 주님과 만날 시간이 정해져 있어야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살아있는 동안은 주님을 만날 때는 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이 땅에 떠나시면서 예수님의 몸을 이 땅에 남기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세요? 우리 주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남기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대책 없이 떠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책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게 되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도 교회를 꺾지 못합니다. 세상의 악한 권세도 교회는 이기지 못합니다. 바로 세상에 소망을 주는 유일한 장소가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직장, 세상의 교회, 학교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마지막 희망은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있는 분이 있습니다. 주님이 떠나시면서 남겨놓은 몸된 교회에 세상의 마지막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한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을 위하여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이 땅에 남아있는 주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 좋은 교회를 생각하게 될 때에 먼저 건물을 생각하게 됩니다. 멋있다. 아마 좋은 건물을 갖고 있는 시설이 좋은 교회에 참으로 부럽습니다. 주일학교 A지대로 들어가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성가대 이런 등등 남녀 전도의 룸들을 하나 딱 갖고 거기서 함께 나누며 함께 떡을 떼기도 하고 함께 교제를 나누는 그 멋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생각하면 건물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 예산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보여지는 교회,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능력이 보여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보여진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보여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보여지면 좋은 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은 보여지지 않고 세상 것들만 보여진다고 한다면 그는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목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긍휼을,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그 응답을 볼 수 있다면, 우리가 누릴 수 있다면 그 목장은 좋은 목장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보여지지 않고 세상적인 것들로 그게 대화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 목장은 좋은 목장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사랑을 느껴야 합니다. 주님의 자비를 느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청결함이 이 교회에서 보여져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어느 사회의 단체의 한 어떤 일부가 아니라 이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기 때문에 주님이 지배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자기가 잘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없는 것도 있다고 큰소리칩니다. 안 하는 것도 했다라고 우깁니다. 사랑합니다. 약해도 강하다고 외칩니다. 오래전에 한번 예화를 드렸는데 남미에 있었던 한 도시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은 테레비가 집집마다 방마다 이렇게 테레비를 소유하고 있게 됩니다만 오래전에는 동네 한 대씩 있을 때가 있었어요. 저희 시골에도 그런 기억이 납니다. 시집간 TV 하나 사줬는데 저녁 먹고 나면 그 집 다 모여서 그 집에 안방에 못 내놓고 마당에다 멍석을 깔고 마루에 놔두면 수십 명이 와서 그 테레비를 본다고 그걸 보고 집으로 가고 그런 기억이 나요. 남미에도 테레비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을 때에 그런데 안테나가 여기저기 많이 꽂아 있는 거예요. 그 안테나를 꽂는 이유는 제2차 사업으로 안테나를 사고 제2차로 테레비를 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집도 테레비 있다. 집에는 안 보이니까, 안에 건 안 보이니까 지붕에다 안테나를 꼽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저 집에도 테레비가 있구나라고 이렇게 인정받기 위해서 테레비 없는 안테나만 사다가 다 꽂아 놓는 거예요. 우리 집 있다. 자랑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모르는 것도 아는 것처럼 아는 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교회는 아닙니다. 바울이 자랑을 들어보면 바울이 자랑할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바울이 자랑은 연약함을 자랑하고 부족함을 자랑하고 그리고 주님을 자랑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성도의 삶 속에서는 교회 속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혹시 우리가 목장에서 나누다 보면 감이 잡히지 않아요. 진짜 마음에 있는 것을 내려놓는 건지 아니면 껍데기만 내려놓는 건지 나의 것이 내려지게 될 때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이 아니면 연약함이 내려지게 될 때에 거기에 치유됨과 함께 나눔을 통해서 하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지 껍데기 안 하는 것을 하는 척 모든 것을 아는 척 이것만을 내려놔가지고는 거기는 어떤 성령의 역사도 변화도 없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앞에 설교 속에 나쁜 사람을 소개했어요. 나쁜이 모르는 사람. 나만 사랑하는 사람. 나쁜 사람.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람. 나쁜 사람. 오늘 예수를 통해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과 구원받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도 또한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몸된 교회는 사랑하지 않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예를 들면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우리 친구한테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참 좋아해 하면서 알밤 주는 거 있죠. 좋다면서 때리는 거 있죠. 바로 이와 똑같다는 이야기.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고백하면 여러분 그곳에 그만큼 행동하게 될 때에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 분이 교회를 오게 되면 교회 화장실이 더러워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 집사님은
얼마 전부터 다리가 아파서 다리를 좀 한 다리를 끊고 다니는 이런 가운데 있었던 집사님인데 집사님이 볼 때마다 거룩한 부담이 돼서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렸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20분, 30분 일찍 가서 화장실을 매주 청소하겠다고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와서 그 화장실을 시시 청소했어요. 그것은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억지가 아니라 하게 됨으로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자기의 몸도 깨끗해집니다. 6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몸이 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집 화장실을 6개월 청소했다고 달이 낫지 않습니다. 그러나 몸된 교회를 우리 꼭 교회라니까 그것만 생각이 아니라 우리 성도의 모임도 마찬가지인데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게 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오늘 그곳에 이런 능력이 이런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몸된 교회를 우리 함께 모임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모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은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것입니다. 가장 은사를 주었는데 이것은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두 번째 대안은 성령이었습니다. 교회와 성령은 너무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 땅에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가 성장해 나가게 될 때에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세워지며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심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교회의 생명입니다. 성령은 교회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통하여 오늘 본문은 세계신문도가 성령 충만을 받고 해간 일들을 기록하는 가운데 이제 사도들이 지난 과정 속에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2절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 오늘 23절에서도 24절에서 계속적으로 사건을 소개해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소개하면서 이 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를 죽었던, 다시 말하면 사망 고통 속에서 풀어 살리신 분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를 높이 올리셔서 높은 자리에 계신 것도 오늘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오늘 계속 베드로는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때는 십자가가 무서워 도망갔던 자입니다. 주님이 부활을 보고도 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갈릴리 호수로 찾아갔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오늘 성령으로 충만되고 난 뒤에 그의 고백은, 그의 오늘 설교는 모든 사건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꼭 주님의 부활과 십자가만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발자취마다 오늘 주님이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보내시며 나를 세우시며 나의 걸어가신 만남이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되어지게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닌데 그 고백이 없는데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며 하나님이 함께 돌봐주시겠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고 달라진 것은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 일로 오늘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교회로 하나님이 시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하면 첫 번째 인격이 달라졌습니다. 성도님,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요즘에 종종 우리가 뉴스에 보죠. 젊은이들이 1억, 2억짜리 넘는 페라리나 좋은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종종 뉴스에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차라도 남포관사가 그 운전대를 잡으면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별로 성능이 좋지 않는 엘란트라도 모범 운전사가 잡고 가면 좋은 교통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도 출신 성분이나 학벌이나 지위나 인격에 관계없이 그 사람을 통제하는 존재가 누구냐. 그 인격을, 그 신명을 통제하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인격의 표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아비인 마귀의 조종을 받는 사람은 마귀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그리고 분쟁과 시기와 분면과 당직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시참과 방탕함이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5장에 나타나는 이 열매, 사단의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지배를 받으면.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오래참과 이 좋은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을 받으면 능력이 달라집니다. 본문을 우리가 봐도 무서워 도망 다녔던 베드로가, 숨었던 베드로가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부들 앞에서가 아니라 제사장 앞에서 주의 말씀을 십자가를 부활을 선포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일의 결과도 큰 차이가 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만, 나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더 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마귀의 능력, 덧입으면 능력은 나타날 수 있으나 그러나 마귀의 추종자가 되어 그에 가는 곳은 인부의 지옥분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사람은 무한한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를 심성과 베드로를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아마 대표적인 인물 같아요. 베드로는 주님을 만날 때 어부였고 밤새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실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9년 따라다녔고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를 질 때에도 그는 실패한 제자였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소주하고 도망가고 그러나가 주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도 주님이라고 달라붙지 아니하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고향으로 도망갔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자가 사도행전 2장을 통하여 1장과 2장을 통하여 그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타난 그 결과는 앞으로도 공부해 나가겠지만 그가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씩이 돌아왔고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서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웠던 그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5,000명이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쉽게 돌아오는 그 능력의 역사가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삼손은 날 때부터서 능력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삼손은 나귀 이 흑대로 적군 1,000명을 죽였습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무기가 아니에요. 창을 들고 칼이 아니라 나귀 격대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죽일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나라를 지켰어요. 그런데 이 삼손에게서 성령이 소멸되게 될 때, 성령이 떠나게 될 때, 그는 실로 무능한 자가 되었어요. 적에 사로잡혀 눈알이 뽑혀 연자맷돌을 가는 비참함으로 떨어지는 것을
되게 해줍니다. 문제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늘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될 때에,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의 능력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는 분명 부어주시는 약속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고, 이 능력을 소유하고 살아가게 될 때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아름다운 일들이, 그리고 능력 있는 일들이, 충만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능력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하면 사역이 달라집니다. 성령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꿈과 환상을 부어주시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면 확실한 비전을 받게 되고 그 비전이 그 사람의 미래를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가면서 29장 18절에 보게 되면 목수가 없으면 그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을 바꾸면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이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이 그 사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앞뒤에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젊은이와 자녀들뿐만 아니라 노인들에게도 꿈을 꿀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물과 사람을 여러 사회학자들이 이제 구분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인간은 직립보행과 그리고 불을 사용한다는 것이 인류학자들의 구분이었습니다. 아마 동물들이 불을 사용하는 동물이 없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는 꿈과 희망과 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여기 이미 와서 밥 먹고 살기 아마 이런 꿈을 가지신 분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이 큰 나라에 왔는데 그래도 나의 꿈이 있고 나의 비전이 있고 그리고 나의 희망 한번 우리 펴보고 안 되더라도 한번 해보고 우리 생을 마감할 수 있는 다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사람에게는 동물과 다른 것이 이런 꿈과 희망과 비전이 있습니다. 물론 종종 우리의 환경과 나이에 의해서 나는 안 돼라고 하는 사람에게 좀 도전을 위해서 한 예화를 들려고 합니다. 닉슨 대통령이 나이 신 분들은 알 겁니다. 미국에 처음으로 탄핵을 받았던 대통령입니다.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그런데 이때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신모 할트 콜이라는 분이 대통령은 탄핵이 되었고 이 오른팔 역할을 했던 할트 콜스는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감옥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어려움은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 같아요. 감옥에서 예수를 만났고 나중에 감옥을 나온 후에 그는 어떤 일을 하게 됐냐면 감옥 선교, 제도 선교를 앞장서 하게 되었는데 그가 선교한 후에 책을 쓴데 한 인물을 거기에 소개했는데 머틀 하웰이라고 하는 90세가 넘는 할머니 한 분이 이 책에 소개하는데요. 근데 이 하웰이라고 하는 머틀 하웰이라고 하는 할머니는 참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았어요. 학교를 1년뿐이 안 다녔어요. 가난하고 환경이 어려우니까. 그로 인해서 그런 삶은 계속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서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세 낳았는데 자녀 하나는 일찍 죽었어요. 남편도 세상을 떠나고 그는 과부로서의 삶을 살면서 두 자녀를 키웠어요. 그 여인은 할머니는 젊어서 중년이 돼서도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모든 일을 다 해보면서 고생하다가 이제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어 90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
이제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더 하겠습니까? 주님 저를 데려가 주세요라고 이렇게 주님께 기도를 하는데 주님 오냐 이렇게 대답한 것이 아니라 할머니에게 강한 성령의 음성으로 죄수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라. 죽기를 바랐던 이 멋진 할머니가 너무도 기가 막힌 거예요. 나이 90에 배운 거는 없는데 죄수에게 편지를 써라. 여러분 젊고 배운 사람은 편지 쓰기가 쉽지만 최종 학력이 학교를 1년 다닌 사람이고 나이는 90인데 편지 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너무도 강력하게 성령께서 자기에게 부담을 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할머니가 거절을 못하고 할머니가 편지 쓸 것을 결심했어요. 자기가 아틀란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틀란타에 있는 한 교도소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 제수자들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할머니입니다. 당신들이 원치 않는 곳에 와 있는지 제가 압니다. 나는 당신에게 연민을 느끼며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과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나에게 편지를 쓰세요. 내가 그러면 답장을 해 드릴게요. 무엇을 합니까? 이렇게 해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이 할머니가 17명에게 제수자에게 편지를 썼어요. 여러분 쉽지 않는 일이죠. 90이 넘은 할머니에게 그리고 배움이 없는 할머니에게 편지를 쓴다고 하는 것은 아마 사명과 같을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는 편지를 썼어요. 근데 결과는 성령님에게 가신 제수자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할머니 편지를 받고 그들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의 글을 아까 감옥에서 나와 그도 선교받던 찰스 콜슨 그 책에 이렇게 합입되어 있는 것은 할머니의 고백이에요. 주님은 나에게 많은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나는 죄수에게 편지를 쓰고 최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것이 최고의 삶인지 아십니까?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임받고 있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최고의 삶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주님 명령할 때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최고의 삶입니다. 90이 넘은 할머니가 힘들지만 성령의 그 명령 속에 응답하며 편지를 쓰게 된 이것이 그에게 기쁨을 주었고 그 입술로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지금 최고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멋을 알면 90이 넘었지만 성령께서는 그 할머니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할머니에게 주신 비전이 삶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주님 저를 데려가시오라고 기도가 그에게 기쁨이 감격이 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머트르 할머니에게만 이런 사명을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내 주위에 있는 내 형제, 내 친척들 나를 통하여 그 주님의 뜨거운 주님의 그 감격과 그 구원의 메시지를 오늘 전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영원 구원을 오늘 우리를 도구로 삼으셔서 오늘 부르셨고 오늘 우리에게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감격을 오늘 나의 어떤 육신의 어떤 소에게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곳에 나의 열정이 나의 시간이 나의 물질이 쏟아져서 나를 통하여 본받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이 감격을 보고 오늘 모슬 할머니처럼 나도 최고의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신령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는 지난날 주님을 통해 일어났던 사건들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하신 일로 오늘 설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도 하나님의 하신 일이고,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리고 높이 올려가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들이 물론 나의 실수도 있고 내가 결정한 일이 있지만 그러나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만남을, 오늘 우리의 예배를, 이곳 우리의 토론토의 삶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내가 할 일이 이곳에 있음을 믿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성령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 우리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